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은혜 감사교회 오니까 은혜가 저절로 되고 감사가 저절로 되고 할렐루야가 저절로 되고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춤이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죠. 제가 엄청 고지식하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든지 밑에서든지 찬양하고만 하는 걸 원했지 워십하고 춤추는 거를 저는 인정을 못했어요. 심지어 박수 치는 것까지도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막 들고 뛰고 왜 저렇게 난리를 칠까? 하나님 옆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맨날 그런 고정관념 갖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고정관념이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 고정관념이 깨진 거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고정관념이 깨지더라고요. 이성이 깨지더라고요. 나의 신념이 깨지더라고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과 그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변화되는 모습은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의 모습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워십이 아름답게 보이고 천사가 와갖고 춤추는 것 같이 그렇게 또 은혜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기쁘게 하나님 옆에 춤추면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좀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나? 우리는 그냥 내가 아는 것만 갖고 말을 해요. 내가 보는 것만 갖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모습이 바뀌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뀌는 것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고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만 성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의 행함. 이런 말씀을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성령을 받으면 증거가 있고 행함이 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사도행전교회도 모습이 달라지고 있어요. 성령을 충만함 받은 것이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42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도 46절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진다고요. 기도가 달라진다고요. 찬송이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봉헌을 하고 나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왜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만히 집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나면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성령의 선물로 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제가 성도 때요.
부흥회하고 나니까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제가 교회에서 갖고 온 전도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갖고 온 전도지 갖고 그냥 혼나던 안 혼나던 뭐 핍박을 당하던 그냥 무조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무조건 전도하고요. 그리고 가까운 호구마다 가갖고 두들겨갖고 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건강과 가족과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갖고 아픈 사람 없고, 예수 잘 믿어갖고 불행한 사람 없고, 예수 믿어갖고 잘못된 사람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시면요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는 평신도 때 맨날 전도한 거예요. 저는 청년부터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부부터 전도하기 시작해갖고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 증거하고 다녔어요. 가까우고, 그리고 만나는 자마다, 길거리에 다니는 자마다 그때는 두려움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배짱이 있는지 무서움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람이 안 두려웠어요. 그래갖고 저는 청년 때부터 만나는 자마다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만나는 자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그때는 전도의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저는 이거는 10주년이에요. 10주. 제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첫사랑이 회복됐을 때, 첫사랑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고 나니까 온 천하가 다 내 것으로 보였거든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전도하기 시작해갖고 성도 때, 집사 때까지 전도하기 시작해갖고, 저는 전도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루를 전도를 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뿌듯한지,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에 아주 그냥 전력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라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산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우리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증거에는 반드시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하루하루를 허생사흘을 안 보내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비겁자였고, 베드로도 신앙이 없을 때고,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베드로도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사역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자예요. 3번 부인했고, 베드로도 허화장단 무덤까지 따라간다 그랬고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다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속성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인할 걸 알고도 그냥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험한 장담하던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끌려갈 때도 멀찌감치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베드로가 어디서 깨워졌느냐? 회개하고 나서 깨진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깨지고 나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어부였어요. 어부가 그게 직업이었고, 그리고 공부도 잘 못했어요. 배운 자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맨날 시간만 나면 금을 쥐고 그걸 갖고 베드로하고 같이 제자들이 맨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기만 거기에 전념했다는 거죠. 육의 삶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뒷전이었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이에요. 아멘.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를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거기에 전념한 거죠. 아멘.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베드로같이 깨지고 무너지고 세상 것이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 따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나가려면은 내가 가져있던 것, 내가 쥐고서는 넣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놔야 된다는 거죠. 내 것을 다 뒤로 버리고 배선물로 여기고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로 세상 것을 취해갖고 살았던 것들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성령님을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가려면은 세상적인 것이 다 포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제자로서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베드로같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나를 포기해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직자로서, 사역자로서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과 짝해갖고 내가 하던 일에 묻혀서 육신의 일에 묻혀서 같이 가려면 못 가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영이 강하면 육이 죽고 육이 강하면 영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역사가 안 하지만은 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죽어야만 영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육성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성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면 우리는 담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도 강단 서서 복음 전하기도 덕성하기도 대표기도 하기도 두렵고 떨리고, 물론 떨리는 건 맞아요. 두렵기도 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구역장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구역장으로서 이제 저에게 임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구역 식구들이 그때 당시에 6명이었어요. 6명이었는데 구역장을 받아갖고 이제 금요일날 오전 11시에 드리러 가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 성도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구역 식구들이. 그런데 전도사님이 딱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전도사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캄캄해요. 이게 구역장들을 구역 공과를 주잖아요. 구역 공과를 주는데 떨려갖고 글씨가 안 보여. 내가 그 1시간을 어떻게 예배드렸는지도 몰라.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도 몰라. 얼마나 떨리던지 마치 주님이 와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떨렸어요. 제가 구역장을 처음으로 이제 인도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떨려보기는, 그렇게 두렵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아니 전도사님은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구역 예배 드리려는데 전도사님 여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여기 안 계셔도 되는데 전도사님은 다른 구역에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왜 계신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나도 같은 구역에 또 저기 우리 집사님이 있으니까 같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늘이 노래졌어요. 하늘이 노래지고 얼마나 진땀이 나고 막 그러는지, 와, 내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처음으로 구역 인도를 하는데 전도사 있는 거고 없는 거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예배 드리는데. 근데 나는 전도사님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믿음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 보이고 사람은 작아져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내가 거기서 벌벌 떠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이런 게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 아니야 집사님 잘 전했어, 잘했어, 처음인데 잘했어. 그래갖고서는 내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전도사님하고 맨날 예배 드리려고 큰일 났구나 하는데 전도사님이 가갖고 목사님한테 그랬나봐요. 전금희 집사가요 구역 인도라 공가를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잘하시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전금희 집사 잘했다며?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전도사님이 없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딱 앉으니까 전도사님 보는 순간에 내가 머리가 하얘지고 얼굴이 노래지고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거하고 성령 충만 안 받은 거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환경에 거기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눌리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그게 두려운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이 우상으로 그게 내가 나한테는 우상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에 대한 그 우상들을 파탄시키고 파사시키고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다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가 맨날 주야로 맨날 기도했어요. 기도도 진짜 하기 싫은 기도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맨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 이거를 내가 왜 기도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답답한 일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부천까지 와서 하게 하지? 하기 싫으니까 이 장기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근데 언젠가요 오주님 전도사님이 찬양하는데 와, 거기서 내가 완전 꼬꾸라졌어요. 오주님 그 찬양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창피하고 그런 게 없어요. 거기서 오주님 그 찬양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하염없이 떨어지고 흐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말씀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는 것이 너무나 세상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제가 슬프고 부끄럽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왔는가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부터 내가 기도에 불을 붙었는데 기도 안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맨날 그 기도를 사모하면서 맨날 와서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하시더라고. 이제는 내가 비겁장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이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나의 모습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할 때 그 육신의 생각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싹 빠져나가고 내가 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아, 내가 이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능력 받아서 권능 받아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사랑에 충만해서 예수 사랑 충만하고 영혼 사랑 충만해서 내가 복음 전도해야지. 아멘. 그러면 결단하고 나서부터 기도에 불을 붙어가고 주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멘. 되는 지자로 기차를 간다. 아멘. 그래 그렇게 말은 많고 그래도 내가 이단에 빠졌다고 그렇게까지 들었어도 내가 거기에 꼿꼿하지 않았고 거기에 부정 안 두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담당의사니까 자동으로 전도하게 돼요. 나만 예수 믿고 가면 되나? 나만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 되나? 믿지 않는 자들 저기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그래갖고 저는 전도에 한다면 아주 그냥 저는 거기에 기를 쓰고 아주 전도에 전념했어요. 저는 성도 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전도 특공대라면 거기에 아주 참여하고 전도하는 일하면 저는 뛰어나갔어요. 그 정도.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러냐?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설 미치면은 어영부영 신앙생활로 어영부영 살아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요. 근데 예수에 미치니까 완전히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그리고 예수에 미친 사람은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미쳐도 완전히 미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제대로 미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의 설 미쳐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설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는 예수를 설 믿거나 설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예수를 미치다 보면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정말로 나를 위해서 힘썼구나. 그래서 전도한 상이 제일 크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전도의 상이 최고 커서 하나님이 멸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구령에 힘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9절에 보면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40절은 또 여러 말로 확정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전할 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3천 명이 됐더라.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열정만 있고 예수에 미쳐오면 이런 베드로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아멘. 천국을 인도하는 장소고 아멘. 예수님이 알게 하는 교회 안에 아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그 심령들이 세상 것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아멘. 예수 앞에 들어와서 예수를 철저히 잘 믿고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저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아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허영수 목사님이 농사를 지으신다고 해요. 뭐 땅콩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되는 대로 다 심어요. 그랬는데 심을 때는 힘들어요. 그리고 씨앗이 눈에 잘 보일까 말까예요. 무나 배추나. 그랬는데 그것들이 자라서 고구마도 감자도 가지도 보면은 하나 심으면 하나가 나오냐고요. 어떤 건 10개, 어떤 거는 5개, 어떤 거는 더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저 혼자만 쭉쟁이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만 제대로 일꾼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만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 받아서 정말 복음의 열정 가지고 전도하는 일꾼이 이 은혜 감사교회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가 지금 자리가 조금 비었지만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아멘. 우리 교회 작아서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 되고 이전에서 우리 더 큰 교회로 가야 돼, 백평으로 가야 돼, 그런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와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를 지금에 말하면 목사님이 교회 들어온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영적으로 병을 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으로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말씀이 열려야 되고 기도가 열려야 되고 찬송이 열려야 되고 영적으로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열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그 말씀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고 말꾼이 하나님의 충성 일꾼이 되고 구경꾼이 기도의 일꾼으로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교회가 기도의 대장, 말씀의 대장, 찬양의 대장, 또 예배의 대장, 전도의 대장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아끼지 않는데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그 사도행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게 있어요. 우리는 서로 각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재산과 그거를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각 사람 필요한 따라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삶이 점점 좋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같이 하여 마음에 같이 하여 목사님과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말씀을 보고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영적으로 변질이 안 되고 영적으로 탈이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섭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양을 얻는 거예요. 영적 자원이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것이 나에게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꽂힘으로 이 심령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을 쪼개며 우리의 모습을 바꿔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는 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네, 나는 은혜가 충만하네, 나는 믿음이 충만하네. 그렇다면 내 모습에서 이게 반드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내가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은 안 보이고 악취만 풍기면은 이걸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악취가 품고 옛날 그 옛모습이 다시 끄집어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덜 됐다는 거죠. 덜 성숙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꿔질 줄 믿습니다. 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자꾸 가야 된다는 거죠. 성화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찌든 때 육신의 그 모습이 다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영의 모습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것이요. 내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모습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너는 나의 자녀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감사교회 아버지 성회 끝나는 날 넷째 날 첫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26년들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한 일꾼으로, 기도하는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우리는 전도자로 이렇게 바꿔져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회 끝나고 은혜 감사교회가 지경이 아버지 넓어지고 더욱더 이 지역에 복음화되고 죽어간 영혼들을 많이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온누리의 천하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인천 일대에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연수구 일대에 복음화 일대가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은혜 감사하게 왔더니 변화받았더라. 은혜 충만을 받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첫사랑을 회복되고 은혜 충만 은사가 받았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선아 목사님과 우리 김동규 장로님 여기에 속한 권속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된 줄 믿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에 끊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 탐정으로 베드로같이 아버지 부르시며 달려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웅크리거나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이제 하나님 준비해서 아버지 복음을 접할 때마다 이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서 말씀의 불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목사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고쳐지고 이 나라가 이제는 정말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음화가 민족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